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한 장씩 읽어가고 생각하겠는데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말인데, 원래 히브리어는 그 이름들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들에 관한 책인데요. 1장을 보면은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출애굽기를 잘 읽어가면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기록한 책이지만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기 백성들의 이름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읽어가면서 어떠한 이름들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12아들들의 이름들, 이 12아들들의 이름이 나중엔 12지파의 이름들이 되는데요. 그 이름들, 숫자가 늘어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억압하려는 바로의 세 가지 시도들, 이스라엘 백성을 박멸하려는 바로의 악한 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름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애굽왕 바로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는 직명이거든요. 애굽 왕이라는 직명은 나오지만 그 바로가 누구인지 이름은 안 나오고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산파들의 이름은 나옵니다. 십부라, 부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나오고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한지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7절 읽고 그 다음에 좀 해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번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1절부터 7절을 봤는데요. 거기 1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분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인데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 12인데요. 숫자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상승하고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2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아주 핵심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기초가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7절에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다. 이 5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이 생각날 겁니다. 생육이 중다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출애굽 1장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복을 내리셨는데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복보다 더 크게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 표현합니다. 창조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70명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한 것은 또한 이 땅을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글쎄, 바로가 시도하는 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그의 시도가 이루어질까요? 답은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는지 한번 말씀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그 다음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생겼다 했는데요. 이건 왕조가 바뀐 겁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요셉이 속한 그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 아마 18왕조, 가장 강한 왕조가 등장했으리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새로운 왕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조금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수가 많고 강한 이스라엘을 숫자를 줄이고 약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면서 자기들의 지혜로 어떠한 일을 하려 합니다. 그들의 지혜는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동정을,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이라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침략한 나라와 합해가지고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것이다. 그럼 우리는 노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바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아, 전쟁에 나서 그들이 정편에 붙으면 안 될 거야.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해야겠다. 그런 대로 생각이 다 모아진 겁니다. 바로는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려운 일을 시키자. 위험스러운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도 별로 그냥 시체를 치워버리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자 하면서
애굽 사람 가운데서 감독들을 세웠습니다.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도록 시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3절, 14절 보면은 역사를 엄하게 하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일, 역사가 다 어마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섬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 사역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에 일한다,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하고도 같은 건데요. 바로를 섬기는 것, 이건 노예로서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을 지금 5번 사용하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 그 사역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혹독하게 일을, 서비스를 시켰다. 가혹한 서비스 1, 곧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모든 밭에서의 서비스, 그리고 온갖 일들, 온갖 서비스를 혹독하게 그들에게 시켜서 서비스를 하게 해서 그들의 삶을 쓰디쓰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를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처음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바로를 섬기는 것, 그것은 곧 촉박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를 섬기는 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대비해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가 지혜롭다 하지만 얼마나 간교하고 거짓되게 행하는지를 지금 14절에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지혜는 끝납니다. 지혜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 했는데, 그런데 험한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자손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다른 뼈를 냅니다. 산파를 통해서 핍박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21절인데요. 거기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이제 애굽 왕이 꾀를 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 해서 남자아이가 나면은 죽이면 좋겠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남자든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인을 불러서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쉽게 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사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게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했습니다. 산파에게 베푸신 은혜는 산파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성해졌습니다. 그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시브라와 부하의 집을 이 두 여인의 집을 왕성케 했습니다. 이 왕성케 했다는 말은 세워주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세워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시브라와 부하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의 집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웃습니다. 바로가 지혜롭게 행한다 하고 위협하고 백성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의 명령은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여인들에 의해서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바로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걸 봅니다. 바로의 두 번째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바로는 어떨까요? 그냥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예, 이제 바로는 국민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민, 여기 그의 모든 신민은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전체, 히브리 여인을 가지고 그에게 명령을 내려서 하라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신민들,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너희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 남자애를 낳거든 그거 뺏어가지고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을 더 고조시켜가지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를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지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잘 시행될까요? 바로의 이 세 번째 명령도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우스꽝스럽게 되나요? 자기 딸입니다. 이제 그것은 2장에서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장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졌다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세 단어를 썼는데 출애굽기에서는 5단어를 씁니다. 창세기보다도 그 뜻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내 자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우거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걸 반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름 지혜로 반대하라는 것이 바로의 꾀였습니다. 바로는 세 가지 꾀를 냈습니다. 고역을 통해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바로의 악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로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바로는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줄어들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해 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여인 시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에게 명령을 내리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고 그 여인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집을 미스포지로 가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바로는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바로는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봅니다. 악한 세력들은 온 세상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러한 데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반드시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수가 많아졌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목적에 이르는 거기에 이르는 데까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큰 세력으로 나름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공격한다 해서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로 말미암아 더 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은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늘어났고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여서 이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저희 가운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에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굳게 서서 나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저희들이 모시면서 살고 있사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계속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